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제가 이제 어린이에 관련된 본문을 보고 설명을 같이 또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를 이제 보기로 마음 먹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고민이 됐는데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존 맥케이의 에피소드를 보고 이제 정말 어린이 주일이지만 에베소서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이 존 맥케이가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겨우 14살에 에베소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매일 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던 어느 날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누군가가 나의 영혼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체험, 다른 사람을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내가 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 에베소서 안에 있었다. 나의 삶은 다음의 말씀에 음악에 맞춰 나의 삶은 시작이 되었다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더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존 맥케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에베소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쭉 읽으면서 이 복이란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바울은 지금 신령한 복을 만난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좋아서 쉬지도 않고 지금 3절부터 사실은 14절까지 이 헬라에 보면 마침표가 없이 쫙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쁨의 감격을, 기쁨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이 복음이 대단한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어져서 여러분 삶이 때로는 지옥 같고 무덤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정말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작동은커녕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진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거, 오랫동안 다닌 걸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져서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자녀 세대들이 누렸던, 우리 세대가 누렸던 그 은혜의 복음을,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도 역시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아이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런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 부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선교사님 부부가 여러분이 자녀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맞지요? 선교사에서 이렇게 변방에 있다 보니 제대로 이렇게 먹여주거나 제대로 교육시키는 게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것이 너의 행복의 길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그걸 늘 가르쳤고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우리 자녀한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양육했을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자랑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 선교사님 부부가 자신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살아냈다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는 신령한 복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복을 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만났던 신령한 복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가 그렇게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 내면에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크든 작든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많아요. 장인이 되어서 성장해서도 부부한테 거절감 당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 선택하신 은혜가 이 거절감을 받은 상처들을 치유받겠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지존파라는 그런 악당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각각 10억씩 모을 때까지 이 악행을 저지르자, 사람을 살해하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끔찍한 사건을 살해를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은 엄마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전도자를 만나서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그들을 끈질기게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해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그 전도자에게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저 같은 살인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남은 내 인생이지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살해했을까? 많은 그 심리학자라든가 범죄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 안에 이 거절감의 상처가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상처가 큰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선택감의 시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바로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행위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그 한 사람만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비슷한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자기가 자기 된 것, 이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라는 인간을 그저 관심 가져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신 그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5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참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드디어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에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6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여 여포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왜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자기가 뭔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5절 말씀을 지금 간과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요, 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뭔가 있어서 잘나서 자격이 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거저 싸매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딸 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기름도 없지요. 이렇게 보니까 차도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주유소 가서 기름도 넣어주고 또 세차기에 세차도 해줬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세차하면 이제 물기가 남아서 닦잖아요. 마지막 마무리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닦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차 주인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제 차가 아니라 제 딸 차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봤더니 제 외모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은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씁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외모를 보시거나 우리의 가진 걸 보거나 우리가 큰 차를 탔거나 큰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를 보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지 못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자체를 보시고 우리 자체가 좋아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때로는 어릴 때 받았던 이 상처를 어릴 때부터 쭉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것이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부모로부터 전수된 상처는 부모가 있는 상처는 전수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복음으로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91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후렴에 이렇게 돼 있죠. 후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나를 어디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다음에 주 손으로 나를 한자하게 덮으시네. 여러분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가사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날마다 맺어주시면서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바위에 숨겨주시며 나를 주 손으로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절감의 상처. 그는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애굽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야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태교를 잘 시켜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태교를 시키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태어나서 어땠습니까? 원치 않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할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이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로부터 분리가 되죠.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강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지은 노래가 뭐예요?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궁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내가 잘못하면 쫓겨나겠구나. 그런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번은 결정적으로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을 아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의협심 생겨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래밭에 감춥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말리잖아요. 그때 그 동족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 동족을 도왔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한테 버림받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일이 탈로 나면 뻔히 알잖아요. 결과가 이 바로한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그때 이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 그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광야에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그의 상처를 하나하나 치료해 주십니다.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을 불러오겠다라고 이제 사명을 주니 그는 거절하지요. 무려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고 말 잘하는 사람 너가 붙여줄 테니까 가서 데리고 와 합니다. 그러나 합는다고 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모세의 일생 속에 있을 때 동안 5번을 거절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도 5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지금 모세 너밖에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모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뿌리에 있는 깊은 상처를 거절할 때마다 하나씩 개입해 주시고 받아주면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거절당했을 때까지 다 치료받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그가 치료받고 나중에 그가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앞에 홍해바다를 만나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진퇴양난의 시기에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서 14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요 13절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렵고 모든 사람이 공포에 있는 그 상황에 모세가 지금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거절했지만, 모두로부터 거절받았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며 나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나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모두가 불안해고 두려워할 상황에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상처가 있다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지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바울에게 임했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게 이제 신학용어로 흔히 양자됨이죠. 양자됨. 그래서 두 번째 신령한 복음 하나님께서 양자 삼은 거예요. 이 양자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 어답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답션. 이게 뭐냐? 입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법에 의하면 입양이 되면 특권이 많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빚이 다 청산되고, 그리고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리고, 그리고 상속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는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입양이 될 때 얻어지는 지위와 얻어지는 위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홀트 아동 목지회에서 이제 미국으로 아이를 많이 입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참 위대한 게, 이 한국 사람들을 입양할 때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 잘난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쓴 내용을 봤는데, 그 양자를 맞이하는, 그 입양하는 그 양부모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기가 입양할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 동양 아이입니다.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이는 장애 아동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양부모 될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입양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이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임했다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의 상처가 이것 때문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여러분 삶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6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언제 죽으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안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양자 삼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이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처가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거절감의 상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몰되어서 늘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선택하심의 은혜와 양자 삼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울 이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